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소식은 아니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사고가 이게 차가 한 바퀴 뒤집어져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전복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며칠을 이렇게 계시다가 깨어난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혼수 상태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하늘나라를 봤다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래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늘 듣는 말씀인데 이분도 늘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던 말씀인데 큰 사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큰 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교회를 오셨잖아요. 눈을 안 뜨고 오시면 없으시죠? 눈을 뜨고 오시는데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한 주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고달퍼서 교회 가서 힘 좀 얻어야지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와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오늘 안 가면은 이 박상신 목사가 또 전화하겠지 그래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너무 감사해서 빨리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빨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교제해야지 하고 달려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무감각하게 혹은 의무감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곳을 나아갈 때는요 감사와 감격과 찬송 가운데에 이곳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대요. 이사야 초반부에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진노가 불같이 임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12장에서 그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여자분들은요 거울을 보시면요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여기도 좀 찢어야겠고 여기도 좀 세워야겠고 여기도 좀 돌려 깎아야겠고 올리고 땡기고 막 견적을 낸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래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보통 거울을 보시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신대요. 뭐 나 정도면 뭐. 그래서 보통은요 남자분들은 자신이 이 남자분들 가운데서 평균을 한다, 중간은 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해,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통해서 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저 하나님이 그냥 진노가 풀려서 화가 가라앉아서 너희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피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얼굴을 돌려서 이제 다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저의 공로, 여러분의 공로는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 일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찬송을 하라는 거죠. 청년 수련회 때 복면 가왕을 패러디해서 복면 찬양왕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 2시 정도까지 했거든요. 저도 그때 함께 했는데, 이 졸릴 틈도 없이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교회 창립주일 때 전교 편성되어서 지금 신청자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 받길 바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저녁 예배를 하다가 이 설교 끝나고 헌금 찬송을 하는데 이 첫음부터 음을 이탈했어요. 첫음부터 음이 틀리고 박자를 무시하고 음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찬송을 끊고 다시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주일 저녁에는 녹화를 안 해요. 안 해서 자료 남아있지 않은데, 그걸 끊으면서 저 뒤를 봤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저도 웃음이 나고 저기는 울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셔야 그런 것도 볼 수 있으세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찬양팀 이렇게 리더를 하고 있어요. 리더를 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실수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요, 저는 찬양팀에서 벌써 나왔어야 돼요. 맨날 틀려요, 맨날.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찬양팀은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너무 솔직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찬양 실력이 안 돼서, 나는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 그럴수록 더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어중간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정말 엉망인 사람이 찬양하면요 세상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함에 있어서 왜 찬양해야 되냐,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 내가 무언가 공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피를 흘렸고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죠. 나를 찬양해야죠. 내가 구원을 이루었어.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천국 갔어. 그럼 누구 찬양해야 돼요? 나를 찬양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 놓으시고, 야, 이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영생을 줄 거야,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내린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서 도망치고 숨고 바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날을 정해놓고, 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오실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야,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늘 고백하는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삶이 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두려움이 생기냐 했을 때에 나의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야, 저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거 어떻게 또 극복할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업장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업장을 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요, 그 사업장에 손님이 많고 적고 물건이 잘 팔리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관심이 있어요? 주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오늘 매출이 얼마고, 오늘 몇 개를 팔았고, 오늘 손님 몇 명 왔고, 야, 이대로 가면 우리 가게가 힘들어지는데, 손님이 더 와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은요, 주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요, 그 걱정, 염려, 두려움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시키는 사람 말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모든 염려 근심은요, 주인님이 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냐? 너 나가서 돈 벌어와라, 너 나가서 뭐 큰 일을 해라, 이거 말하신 게 아니라 너 찬양해라, 나를 찬양해라, 내가 행한 일을 찬양해라, 만민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너는 찬양해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짐을요, 예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제 방에도 커피 그 캡슐 머신이 있고요. 제가 교회 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우리 식당에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했거든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아메리카노를 딱 먹으면요, 한마디 하죠.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맛이 없는데.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직 젊구나.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란다. 살려고 먹는 거란다. 살려고. 왜 살려고 먹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은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제정신이 안 돌아와서 일을 하려면, 야, 정신 차리고 일하자면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면요, 내일 체력이 없어요. 왜?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땡겨와서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뭐 해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커피 광고를 보면 어때요? 커피 한 잔에 모든 여유와 모든 안식과 쉼과 막 다 줄 것처럼 커피 광고를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미리 에너지 땡겨 쓰고 미리 그 힘 땡겨 쓰고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 받으려고 하면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거기에 넘어지게 되고 나를 올가매게 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과 그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요 너무 유명하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싸움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도요, 야 다윗과 골리앗이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맨날 다윗과 골리앗이야.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2m가 넘는 장수래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면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보증수표. 야 골리앗만 나갔다 하면은 저들이 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는 사기가 확 올라가고 야 승리의 보증수표. 근데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이만한 꼬맹이가 나오더니 뭘 들고 나와요?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 막대기. 그러니까 조롱하죠. 야, 넌 내가 무슨 개로 보이냐? 내가 강아지로 보이냐? 너 막대기로 뭐 하려고 들고 나왔냐?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야, 내가 막대기 들고 나왔다고? 넌 이것밖에 안 보이냐?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내 뒤에 여호와가 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모든 중심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건강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매년 교회가 하나씩 세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업장이 요만한 사업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야 네가 내 교회를 세우는구나.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흥하게 하리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큰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좋으신 거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집,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그럼 하나님이 야 나는 널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날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변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큰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라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구원할 이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공로나 내 의가 전혀 일절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 그 최선의 표현은요 찬양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요. 여러분의 편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염려할 것이 없구나, 근심할 것이 없구나,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내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께 맡겨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자, 그런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삶, 그 은혜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면요, 이번 주 결단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시면서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이 고백을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려보시길 바래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내 공로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